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허리케인의 이 파괴 앞에서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일날 허리케인 때문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또 여러 이 안전상 이유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이 온라인 예배를 촬영하고 나서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대표 기도자도 오게 해주시고 비를 뚫고 오게 해주시고 영상을 잘 촬영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하는 친구도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전되기 전에 온라인 예배를 미리 촬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또 여러 가구들이 정전이 많이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저희 집도 오늘 새벽에, 어제 밤 또는 오늘 새벽에 정전이 이제 해제된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좀 아내가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저희가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에베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해서 이 지식은 있는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성령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몇 년을, 그리고 심지어는 몇십 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 없이 그냥 내 열심 하나만으로 그냥 괜찮은 신앙인인 척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듣고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될 때 비로소 살아서 헐떡이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착각을 버리고 안일함을 버려야 돼요. 매주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안일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생명 다해서 정말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이 전도는 나의 언변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지식인이에요. 그 시대에 손에 꼽는 그런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승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이요 또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부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 두 기둥을 향한 갈망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 갱신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갱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건축하느라 너무 바빴고 또 성도들 눈치 보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외형상으로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큰 패착이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번 갱신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도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봉사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 가정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성령님께 너의 일생을 걸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아무리 목사라도 그리고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대한 질문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인생을 돌이켜서 회개한 영혼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들, 요한은 알고 있었으나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가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려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의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 후예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강타하면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마음이 먹어지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불같은 능력, 불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군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불같은 능력과 기쁨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나에게 주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아니시고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기쁨과 그 첫사랑과 그 열정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겨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 모든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면서 천국의 기쁨을 내 안에 채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잊을 수 없는 나의 다메섹 도상, 그 예배 현장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의심이 생겨서 이 길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고민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의심하지 말아라 하더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땅을 떠날 때도 이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맞다 라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 경로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지아 스톤 마운틴에 올라가서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하다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군요.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군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판에 박힌 매너리즘에 빠진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사역이라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설교를 하고 싶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매일매일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나, 참지 못하는 나, 그런 나의 성품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기적이고 나는 분명히 참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 챙기게 바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는 거죠. 또 참지 못하고 또 분노하고 또 내 것 챙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할 때 머리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집회들을 인도했고 또 디렉팅을 해봤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모시고 싶은 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을 어렵게 모셔가지고 그것도 그 가장 이 피날레인 저녁 집회 때 모시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겨우 시간 빼가지고 그 목사님이 겨우겨우 와주셨어요. 근데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정말 쉬지도 못한 채 저에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채 오셔가지고 설교만 딱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앞에 서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이 공간에 확 덮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제가 매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친구 잘 사귀길 바라요. 그리고 은혜 자리를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정말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그 모임 된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말래도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불러 모으려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마다 공동체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받은 그들을 사도 바울이 끌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선까지는 기다려주다가 그 선이 지나면 먼지를 떨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고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도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 그 완악한 심령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사람들을 따로 모아 말씀을 가르치길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갑니다. 산으로 안 가고.
바울은 이 목마른 영혼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굶주린 영혼들, 말씀에 막 헐떡이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헐떡이는 심령을 가진, 주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진 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제 5시부터 10시까지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매일. 이때 당시 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서 이 11시부터 4시 사이는 어떤 시간이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날이 쉬는 시간이에요. 뭐 낮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11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남들은 다 낮잠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영혼을 돌봤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앞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돌보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돌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꿀같은 휴식 시간을 써서라도 내 영혼을 돌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리시지만 말씀이라는 장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타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이란 장작과 성령이라는 불이 함께 이곳에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은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바울은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2해 동안 여기 발이 묶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2달 동안 2년 동안 발이 묶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곳이 어디였냐? 에베소. 에베소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의 길이 대로가 지나가는 그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세계 열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다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바울이 직접 가서 지은 교회들이 아니라 이때 에베소로 왔다가 말씀 듣고 영혼이 깨져서 변화받고 그 말씀 들고 자기 도시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역사가 잠잠해진 다음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세계 열방의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그래서 먼저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각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상태의 명령은 교회에 내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지만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와이는 그러기에 너무 좋은 곳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서 2년 좀 넘게 사역을 하면서 단점이자 장점으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 아주 좋은 롤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서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감격과 능력과 우리의 성품의 교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실망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저를 드러내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근데 십자가 뒤에 저를 가리워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